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 인간의 정상이 일어나고 찌짐이 있다는 것은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에 있으면 자족하는 그런 아담은 아니죠. 그러니까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이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는데 마귀가 만들어낸 자아를 떡 쥐고 자기가 그 신처럼 행세하는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가만두지 않고 언약을 가지고 쏘아대니까 인간마다 자기는 신이고 싶은데 빵꾸가 나는 거죠.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 하면은 인간은 자아기 때문에요. 예. 자아는 무슨 중심이에요? 자아 중심이잖아요. 자아 중심. 근데 인간이 자아 중심인데 이건 뭐가 나쁘냐? 모든 인간 다 물어봐. 다 물어봐. 인간은 다 자아 중심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 사람한테 이게 뭐가 나쁜데? 라고 할 때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건 달한테 물어봤나? 별한테 물어봤어. 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되고 난 뒤에는 이 자연 세계가 누구 손에 의해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여호수아 전쟁할 때 그때 해가 멈췄잖아요. 해가 누구 편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편 들었잖아요. 요단강 갈라졌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과 이 대자연이 결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정신의학부터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은 이 누구 중심입니까? 나부터 출발해서 비는 와야 되고 가뭄 들면 안 되고 온난화되면 안 되고 이게 누구한테 명령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해수면 높아면 안 되고, 예? 온도가 46도 높아가면 안 되고, 예. 그리고 처서가 되면 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서란 언어를 누가 생산했어? 인간이 만들어놨죠. 거의 인간, 자아들이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그것 따라서 이 철이 그렇게 인간의 요구에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시금방식이 짝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항상 멀쩡해야 되고 내 인생은 항상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보고 명령질이에요? 그 해와 달이 인간에게 명령받을 근거입니까? 받겠어요? 안 받지요. 인간은 자기의 정신 안에서만 이렇게 자꾸 정신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정신 안에서. 이 갈수록 그 증상이 심화돼요. 그것도 이 정신적인데, 여기 아까 제가 나눠주는 거, 파이에서, 여기 공비입니다. 빈 걸 공비하기 위해서 인간은 뭐냐 하면, 봉합을 해야 살라고 하죠. 봉합하는데 거기에 정신병 있고 그 다음에 신경증이라는 게 있죠. 신경증은 뭐냐 하면은 뭐를 도입하느냐, 신경증은 무엇을 도입하느냐, 무엇을 도입하느냐, 문화와 문명, 기존에 인간이 말하는 현실의 규범, 그런 원칙, 그리고 다 합쳐서 이게 상식을 여기다가 동원해서 공부를 메꾸려고 해요. 상식을 동원해서. 친한 친구가 결혼한다. 근데 친한 친구가 호텔에서 결혼한다. 부적 얼마 해야 됩니까? 부적 얼마 해야 되겠죠. 친한 친구 호텔에서는 부적 얼마 해야 됩니까? 1번 5만원, 2번 10만원, 3번 20만원 몇 번 해요? 21번. 호텔값 식사비가 13만원인데 얼마 해야 되겠죠? 만약에 5만원 혜택이 들키면 이거는 친구 어떻게 되겠어요? 니는 인간도 아니다. 20만원 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넘어가 줄게. 예, 다음에는 그렇게 적게 하지만 50만 해라. 뭐 이래 나오겠죠. 이게 뭐냐 하면은 현재 이 사회에서 돌아가는 일반 원칙과 상식에 준해서 나의 정상, 찢어진 나의 정상을 그것을 동원해서 감추는 거, 덮는 거. 내 말 말고 돌아다니는 문명화된 사회, 문화된 사회에 돌아다니는 개념을 가지고 나의 마음의 허전함을 그걸 메꾸려고 하는 시도, 이게 신경증이라는 거예요. 신경증. 굉장히 교양이 있고 상식적으로 보이죠. 정신병 일종이에요. 정신병 일종이에요. 그리고 이게 히스테리거든요. 히스테리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항상 아버지 이름을 동원해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시고 어릴 때 아버지도 훈계받는 그 훈계를 누가 대신하느냐? 일반 사회에 나와서 회사에 나와서 일반 사회나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상식이 아버지로 이름을 명령하던 명령을 그 규칙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자칫 그 행동에 이상한 행동하게 되면, 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옳다고 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소리 든다니까요. 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저것밖에 안 돼. 이런 소리 막 듣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스스로 자기의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히스테리해요. 히스테리. 특히 이제 히스테리가 아주 강도가 심한 자리가 상경례 한대. 상경례 아직 안 해봤죠? 상경례 안 해봤죠? 긴장도가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저 집안 상식도 없다 소리 들을까 싶어서 옷차림부터 해가지고 바짝 해가지고 행동 하나 차츰 더 말할 때도 못하고 안경을 닦았다 땀 나고 물 갖다 줘주세요. 물 자꾸 쓰이고. 예, 히스테리 증상입니다. 남이 우리 집안을 욕되게 할까봐 미리 사전에 자체적인 방어체제에 나서는 걸 히스테리라고 합니다. 네, 히스테리. 감각적은 뭐냐 하면 아버지 이름을 사회보다 더 큰 어른을 갖다가 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주여 부르시는 거. 이게 감각적이에요. 잃어버린 아버지를 대신해서 큰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에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공백을 메꾸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 강박증이에요.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급하면 동원하는 이름이 있어. 누구냐? 아인슈타인하고, 하킴 목사. 그하고. 계속해서 권위 있는 학자들의 말을 됨으로써 자기가 이 바닥에서 유식한 자로 계속 남아있고자 하는 그러한 그 강박증. 그리고 정치한 사람은 국회의원 되면 김대중 묘세가 저라는 거. 강박증이죠. 조국하고 아는 척하고 문재인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이쪽은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강박증이에요. 보다 더 센 유명한 자에게 기dem으로써 나의 허함을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박증이에요. 아까 정신병은 뭐냐 하면 정신병은 그거예요. 조현병이라 해서, 자기가 나오는 정상을 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버지가 돼버리고, 본인이 신이 돼버리고, 남들은 내가 무슨 신이야, 나는 주님의 종이, 이렇게 신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무슨 정상? 신경적인데,
정신병은 그게 아니고 내가 나폴레옹이다 이 소리. 나는 나폴레옹이다. 이 목사가 오래 하면 이게 정신병 돼버려요. 나는 신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이러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질문하고 싶은 경우 그럼 정신병자 아니 멀쩡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데 이미 인간 자체가 공백 있는 사람 멀쩡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문장 하나 써야 되겠죠. 문장.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남을 부러워한다. 전부 다 죽는 사람 아니에요? 다 죽잖아요. 왜 죽는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죽잖아요. 죽는 이유가 있잖아요. 죄 지어서 죽잖아요. 예, 벌 받아 죽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여기 이 교재 한번 봅시다. 예. 공감의 어두움이요. 이게 뭐냐면 남하고 공감하는데 예, 차폐지고 폐쇄적인 그런 경우. 예. 그런 경우 어떤 경우 있는가? 인간을 하나의 개별자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개별자로 하나의 개별자니까 개별자가 모여 있는 집단의 적당한 동물이 바로 개미입니다. 그래서 이 개미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개미, 상황을 지나치 과정하여 항상 절대 누구나 매부에나 말할 때마다 남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마치 자기가 보편적인 지식을 갖고 갖고 있음으로써 자기의 공백을, 자기의 찢어진 것을 그냥 메꾸는 높은 암흑으로 치는 것처럼 남한테 그렇게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야. 그리고 저 사람 말이야. 매번 그렇더라. 진짜 매번 그래요. 예? 진짜 누구나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뭐냐 하면 내가 전체를 안단 말이야. 자기를 과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정적 개미. 상황을 좋게 볼 수 있는데도 이해 무시하고 나쁜 점만 보는 거예요. 계속 나쁜 점만. 세 번째, 2번 그냥 넘어갑시다. 세 번째, 우명적 개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부정적으로 단정한다. 일어나지도 않는데 부정적으로 단정합니다. 네 번째, 맹신 개미. 자신의 부정적인 느낌을 근거 없이 믿는다. 나는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망했어. 그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모든 인간이 다 찢어졌어요. 근데 본인만 인생이 완전 작살났다고 얘기해. 본인 인생만. 그것도 아무 근거도 없어. 예, 남들은 다 행복한데 본인만 불행하다는 게. 예, 5번째, 독심술 개미. 이건 또 뭐 전부 다른 사람 말하지 않는데 전보듯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넘기는 거예요. 예, 사람마다 하면 접을 쳐요. 6번째, 죄책감 개미. 성경은 죄인이지 죄책감을 가져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은 자아가 강할 때 죄책감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바꾸치기 하죠. 자아가 뭐 바꿉니까? 약속하고 바꾸죠. 주님이 내 자리에 들어와서 나를 찢어버린다는 거죠. 7번째, 꼬리표 개미. 자신이나 남의 부정적인 꼬리표인데 그거 잘했어.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예, but 이런 거 영어로. 예. 8번, 개인화 개미. 별일 아는 것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예? 개인적인 의미. 야, 손미 그 사람. 예? 그 사람 정말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또 LA로 옮겼단다. 근데 손미가 누구한테 또 여자 하나 또 그때 또 그 토를 또 그런 말을 다 해야 속이 시원한가요? 내가 돈 뺏기 때문에 3억 뺏기. 9번째, 남탓개미.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문제는요, 예, 심리학에서 이걸 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심리학에서 이야기한 게 이 드라마, 이 기쁩니까? 이 말 들으니 기뻐요. 이게 놀자도 맞구나 하는 기쁩니까?
가장 기쁘죠. 왜냐? 정상이에요. 이것은 정상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그것이 나의 허전함을 메꾸지 못하는 게 정상이 공백이라는 게 공백. 공백은 우리가 아담인데도 불구하고 자아라고 행사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질병 같은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아담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갈 능력이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는 방법은 아까 말씀있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과 죄의 사망의 법을 빼돌리고 바꾸치는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래나 저래나 나는 뭡니까? 나 자체는 이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경적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딱자면 이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 문장 또 나갑니다. 인간은 자기가 저지르지 않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인생 자체가 처벌이에요. 그런데 처벌받을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처벌받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이유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법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아담을 떠났기 때문에 아담이 누군지 몰라요. 아담을 모른다는 것은 인간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다만 정상만 나타날 뿐이에요. 뭘 해도 나의 찢어진 것은 봉합되지 않는다. 이 정상만 평생 또 안고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다만 요령이 남들은 웃으면서 상식적으로 살면서 안 그런 척하는 그런 요령꾼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요령이 없어가지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요령이지 그 사람의 형편이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병 고치는 어디서도 정신병이고 정신병 앞에 앉아있는 정신병 둘 다 정신병인데 정신병자가 둘 다 연약한데 둘 다 사망과 죄의 법에 갇혀있는 거 누가 누굴 고칩니까? 고친다는 건 성립 안 됩니다. 그리고 고치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낸 잘못된 기억에서 나온 그런 행동이죠. 뭐 희망이요, 기대요, 욕심입니다. 얘가 뭐냐면 그 연애 감정은 그때 그 당시 일시적인데 인간의 기억 속에 들어가면 연애 감정은 그때를 사모하게 돼요. 그때 참 좋았던 때가 지났어요. 뭘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인간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법에 처벌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 안에 법이 들어있어요. 약속은 두 가지. 일종은 뭐냐면 법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뭐가 되면 죄사함이 들어있어요. 율법으로 오셔가지고 죄사함 주시는 거죠. 이 약속입니다. 법이 왔다 이 말이죠. 법이 왔기 때문에 법은 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사죄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법이 온다는 말은 약속의 능력이 오게 되면 법에 대해서 너가 규정 짓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나는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카프카라는 작가가 쓴 그 법 앞에서는 그 소설에 보면 카프카가 여기에 말려들었어요. 법원에서 법원에 통지서 와가지고 그 재판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설에 보면 도대체 지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미 위반자로 법적에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법이 규정했으면 아 내가 죄인 맞구나 이러면 될 문제를 그 소설에서는 뭐냐, 내가 당최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를 그 법 앞에 나가가지고 계속 소연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괴로워요? 인간은 아담을 몰라요. 왜? 아담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아담 때부터 우리 자체가 이미 변질되었어요. 아담은 더 이상 아담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마귀의 종이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는 아예 없으니까 없다 치면 우리는 뭡니까? 나는 신이에요. 내가 신이라고, 신. 비록 모든 것이 리버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는 나는 무슨, 이건 빨간 걸로 할게요. 나는 뭐냐 하면, 내 안에서 나는 작은 제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작은 제국을 갖고 있어요. 자기만이 다스리는 제국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난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의가 있는 층까지 그걸 파괴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자기 의에. 나는 나의 작은 제국만큼은 제발 이걸 내가 갖고 있도록 좀 봐주면 안 돼요 하는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자기 의거든요. 내가 있음으로써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여기 있다는 그것만으로서 내가 숨 쉴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공간, 아지트, 이게 나의 제국이에요. 나의 제국이라고. 그게 아까 분류해서 그게 어디에 해당했습니까? 이게 바로 강박증, 신경증. 그래서 조현병, 정신분열증은 몇 명이 그렇게 되지만 신경증은 모든 인류가 다 그래요. 모든 인류가. 아담 후손들은 다 신경병자예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있던 명령, 그 명령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 독립해서 낸 사회 나가니까 그 아버지께 들었던 아버지의 권위자들이 많으니까 그 줄을 서야 자기가 밥비를 먹고 살거든요. 직업을 가지고 세금에 종사해서 월급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가 좋은 게 아니고 누가 누구를 살려야 돼요. 내가 나를 안 살리면 누가 나를 살려줘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살주면 여러분 그거는 윤복희의 이야기. 나를 살리는 것은 나지 누가 살려줘요 그래 이거. 예? 안 되니까 누구한테 빕니까? 교회 나가서 누구한테 빌어요? 하나님 비자는 그게 바로 강박증 아닙니까? 강박증. 하나님 절 좀 살려주세요.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이러다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 죽는다는 거고, 그게 세 번째 도착점. 자기 자신의 신체를 하나의 신으로 보는, 물질을 신으로 보는 거에서 내가 희생함으로써 내가 구원받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 메조키즘. 내가 이 사회에 당함으로써 희생자가 되는 쾌감을 느낍니다. 희생자가 되는. 자살이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자살로 보는데 주님은 자살을 보지 않고 뭐로? 배신으로 보는 거예요. 왜 배신으로 보느냐 하면 주께서 가룟 유다 12제자 뽑아줬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점을, 이 세상 우리 이 점을. 인간이 말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현실은 뭐가 나있다? 구멍이 나와요. 이 구멍이 각기 공백이 중간에 찢어져 있어요. 찢어져 있다. 그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 찢어진 이 공백을 이렇게 봉합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봉합시키려고.
근데 주님께서는 약속 속에 뭐가 들어있죠? 율법이 들어있죠. 율법은 뭡니까? 갈라디아서나 율법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게 무효가 되어버려요. 이게 덩어리져 있어요. 덩어리. 예. 덩어리져서 하나를 어기면 다른 것도 영향이 있어서 그래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율법대로 다 살았는데 어느 날 순간에 뭔가 하나 지가 보기에 율법 위반이 되어버리면 나머지 99%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다 허물어져요. 다 허물어져 있다. 그래 율법을 준 것은 인간을 아담이 아니고 악마가 만들어낸 그 인간처럼 생긴 그 존재가 얼마나 허약하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탁 건드리면서 와라로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 현실 속에서 자기가 이 현실 속에서 안 무너지고 제대로 봉합된 것을 믿기 위해서는 인간 없이 끊임없이 뭘 시도하냐면 변화를 시도하는데 이 변화를 개선 또는 진화, 발전이라는 돈을 사요. 발전이라는 거. 우리 가정은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지, 그지? 또는 개인적으로 네 인생이 내 보기 실수가 훤하네, 많이 나아졌다. 많이 나아졌다는 말은 다른 뭐냐 하면 이 현실이 충분하게 얼추 나의 허점과 약점을 이제는 메꿀만하게 되었는 상태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현실이 그가 됐다는 말은 이건 뭐냐면 무엇을 보여주냐, 불안감을 묘사합니다. 인간의 불안감.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으니까 그들은 이 변화를 계속 추구해서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앞으로는 잘 될 거야 하잖아요. 그걸 보통 뭐라 하면 위로 또는 소망이라 하죠.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아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것은 뭐냐면 현재의 문제점을 미래로 비겁하게 지연시키고 도피시키고 도망치는 인간입니다. 도망하는 인간입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가 분명하죠.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그 차이에서 나와요. 해결책이. 우리 보고 뭐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주시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의 복음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누가복음 9장 한번 봅시다. 지금 이래 가지고 오는데 모르겠는데 내가 대신 이거 나중에 그냥 내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나온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런 말 나오는데 인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뭘 모르냐 하면은 내가 죽고 난 뒤에 부활되어야 된다는 거. 그 사실은 어떤 인간도 알지 못하고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과 현재 인간이 아니지 자아죠. 자아의 세계와 인간은 그걸 현실을 봅니다. 자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그 사이에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새로운 현실을 주께서 마련해 줬다 이 말입니다.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뭔가 예수님이 좋은 소리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믿고자 하죠. 믿고자 하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데 막상 어떤 사람이 아들이 귀신을 죽었으니까 그 제자들이 믿고자 했던 그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회당장인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왜 예수님은 되는데 왜 예수님 제자는 왜 안 됩니까? 하고 불만이 늘어졌어요. 참 그 현장에 제가 있으면 니라면 니 같은 거 하겠는가? 어떤 인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이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차이를 아는 것을 부각이 돼야 되지 내가 믿었습니다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죄로 규정해서 우리의 믿음을 안 받아줍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거는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이 베드로의 이것은 주님 앞에 거부당하죠. 그러면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또는 성령 이후에 요즘 성경 이후에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이 믿음이란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믿는 이것도 거부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거는 아는 게 아니고 나와 주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믿음의 주체가 여기서 끼어든 거예요. 개입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말은 내가 주님으로 구원받았다. 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나와 주님이 바꿔치기 했다는 데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다른 교재 한번 보겠어요. 현명한 사람들은 말하죠. 오직 바보들만 서른다고. 하지만 나는 당신과 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머물러도 될까요? 그게 죄가 될까요? 내가 당신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요.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확실히 바다로 가능하듯이 그럴 수 될 수밖에 없듯이 어떤 것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내 손을 잡아야 내 모든 삶도 함께 가져가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 노래가 Can't Help Falling Love인데 그 엘비스 프레슬리 유명한 노래인데 이거 노래 틀면 또 뭐 저작권끼리 나서서 내가 직접 한번 불러볼게요. Wise men say 노래부터 웃어야 돼. Only fools me,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내가 당신과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Shall I stay? Would be sin? 그게 죄가 될까요? If I can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as the river flows gently to the sea, darling, so bold. Something will be. 이게 뭐냐? 어떤 것들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 모든 것은. 여기 그 다음에 가사 보세요. Take my hand. 손 하나 잡아주이소. 이게 이제 손 잡아주세요. 그 손만 말고 Take my whole life. 내 인생 전부를 가져가 주세요. 교체, 바꾸치기죠. 차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신 그 주님이 내 모든 삶도 다 가져갔어요. 내가 엉망진창이 되든 내가 개파이 되든 내가 찢어지고 또 찢어지든 내 얼마나 정상에 올라오든 그런 거 무지 삼지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당근 맞게 당근 맞대 그냥 주는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cause I can. 왜냐하면 나도 당신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사랑, 이게 성경에서
요한 1서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번에 순회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끝까지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끝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주님은 계속 사랑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만. 사랑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적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다. 너희들은 죄와 사망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해봤자 그건 결국은 네가 네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 방편일 뿐이다. 너희에 대한 사랑은 일체 받지 않는다. 여기 2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212페이지. 아, 여기 기타 있으면 어디서 잡고 밑에 써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악마의 통치하는 세상에서 잔인하게 거절당하고 죽어야 했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뭘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든 것을 빼앗는다. 찢어버린다. 우리 자신을. 이 자아가 자아로서 행세하는 이 모든 이 판단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문장 하나 또 쓰겠습니다. 제발, please, 너 자신에 대해 설명하거나 해석하지 마라. 해석하지 마라. 전별금이 제발 너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해석하지 마라. 자꾸 자신에 대해서 의미를 솜사탕상 다 부풀면 안 돼요. 그건 뭐냐, 내가 내 제국을 위해서, 작은 나의 제국을 위해서 안에 통진되는 말을 내가 생산하는 까지 안 되니까. 너 자신을 해석하고 설명하지 말란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제공하신 분이 아니고 210페이지 반대로 모든 것을 빼앗는 분이죠. 뭘 빼앗는가? 뒤에 나오죠. 뭘 빼앗습니까? 가족을 빼앗고, 그 다음에 213페이지 뭘 빼앗고, 소유를 빼앗고, 명예와 지위,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아 버리고. 이 빼앗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탄의 세계에서 이런 사람, 이런 분을 가만두겠습니까? 니나 죽으라 해서 목숨을 빼앗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공개해서 목숨을 빼앗았잖아요. 빼앗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간이 빼앗은 그분을, 목숨을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원상복귀를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적대적이었다. 천국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지옥이 딱 맞다. 뭐 이런 거죠. 그걸 알려줘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214페이지. 그러나, 마귀가 만든 종교는 민중들에게 그런 식으로 교육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같은 열심히 떼쓰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내고 윤리적인 마음씨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칭찬하고 복주는 하나님을 소개받았다. 저 빼앗는 분이 아니고 더욱더 주시고자 환영하신 분이다. 더 주시고자 하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서 깨지는가? 구약 성경 욥기에서는 욥을 통해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 생각이 반대라는 것을 알죠. 그럼 욥은 그 하나님 생각과 인간 생각에 어디에 끼어져 있습니까? 경계면 그 차이. 그래서 욥은 선지자예요. 욥은 선지자. 본인이 벌 받는 이유를 몰라요. 본인이 이렇게 인간이 이제 망가질 때 이제 죽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 자기가 벌 받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지만 자기가 착하고 바르게 한 것만 생각나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 이유는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해야 될 일은, 욥이 태어난 이 세상에 아담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진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난 나설교에 제가 시편 8편 한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겠어요? 나 설교에서 했는데 그걸 여기 시편 그 8편에 보면 어떤 대목에서 제가 마음에 색이 졌는 하면 8편 3절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시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다음에 4절 사람이 무엇이간다. 사람이 무엇이간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인공적인 것이 지장이 없이 센 것, 날 것 그대로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이 분명히 드러났건만 인간은 어떻단 말입니까? 인간은 자꾸 인위적이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완전히 이중 삼중 백경을 자기가 자꾸 자기가 자기를 조작을 해왔잖아요. 꾸며왔잖아요. 아닌 것처럼 정신병자 아닌 것처럼 마치 사람 대우받아야 마땅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오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점점 그 인간들의 그러한 자기 꿈의 모습이 날 것으로 그대로 영광을 돌리는 해와 달과 별과는 너무나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저 같은 거 왜 찾아오십니까? 이 쓰레기도 못한 걸 왜 찾아오십니까? 라고 감격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교재 봅시다. 213페이지 밑에서 6번째 그 욥에 나온 이야기인데 빌닷이 다음과 같이 한 게 오해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부존을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너를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한 노랑의 창다이다. 이게 이 고백이 뭡니까? 바로 악마의 발언이죠. 마귀가 발언한 겁니다. 악마가 바로 오늘 종교를 통해서 마귀가 그 마이크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4페이지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적극적인 정치력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대다수의 민중들의 비호응 속에서 그 가치성이 있잖아요. 가치성이 짓밟히고 쓸쓸하게 세상을 홀로 가지겠습니다. 그 가치성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결국은 인간의 아무 도움되고 쓸데없는 것을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은 그 중에 민들을 마음속에 갖춘 하나님과 전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전혀 판회했다. 완전히 달랐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서로가 죄인들로서 본 제목입니다. 학문에 관한 책들을 보면 죄에 언급하지 않는다. 죄책감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말아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죄가 알려면 죄를 죄로 규정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법은 아담 때는 알지만 이거는 아담 때가 아니고 자기가 신처럼 행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누가 법이에요? 본인이 법이고 본인이 신이기 때문에 죄를 몰라요. 그래 미안하다. 아까 미안합니다. 송구합니다. 내가 실수했네요. 내가 밥비를 먹고 살라고 했기는 좀 내가 오버했네요. 예, 내가 사과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자기 지키는 게 자기에 대한 임무니까. 나만 지키면 되거든요. 인간은. 그게 자기에 대한 책무다 말이죠. 사명감이다 말이죠. 내가 지키는 게 사명감으로 무장되기 때문에 살아도 수출을 위해서 사는 이런 게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요 밑에 거기에 인간은 죄도 모르고 진리를 모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아까 비밀스럽다고 했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은 비밀을 했어요. 이건 인간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항상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오이는 어느 부분을 토막 내어도 오이다. 그걸 달리하면 오이는 어느 부분을 깨물어도 오이다. 인간은 몇 살 때 나쁜 짓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개같은 짓 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인간은 80 넘어 80 조금 넘어까지
어떻게 살아도 인간은 죄만 짓습니다. 이만 죄가 지. 왜? 봉합해야 되니까. 나이가 나되는데 허점을 보이면 안 되니까. 원자하고 완벽해야 되니까. 온갖 내가 아는 것 다 동원하고 성경 기절 다 동원하고 교회 다니는 거 공독 다 동원해서 내가 보기에 어젓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자기 방어 나서는 것. 그래야 작은 제국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신이 되기 때문에 정신병이죠.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정신병이에요.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219 중간에 십자가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중지와 금지다. 금지. 금지된 것을 금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뭐냐 하면은 율법들을 딱 주었을 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뭐였는가? 율법을 지켜야 되죠. 지킨다 했죠. 그걸 금지한 거예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그 뭐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다 하십니까? 뭡니까? 그게 바로 죄야. 그게 바로 죄야. 하나님이 금지한 것, 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한 것은 금지하고 하라 함으로써 그 다음에 나온 결과가 뭐예요? 나는 주의 법을 주님 앞에서 오롯이 온전하라 라는 생각을 내가 그걸 염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려 죽어도 십자가 앞에서 죄 되기 싫은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법을 받음으로써 마치 내 힘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 벌어서 내 힘으로 탈출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강박증처럼 날마다 뭘 추구합니까? 변화를 추구했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하고 더 다음에 발전하기를 계속 제가 더 좋은 쪽으로 개선의 여지를 보임으로써 나는 내 안에 우수함이 나는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싶은 거예요. 여기 219페이지 네 번째 밑에 네 번째 줄이에요. 성도의 사귐은 사실상 서로가 죄인과 죄인들로서 사귀는 것이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마지막 문장 있죠. 다시 써볼까요? 나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했습니까? 해석과 그 다음에 뭘 하지 말라 해석과 해설을 하지 말라 했죠.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죠. 이제는 남들에게도 해석과 해설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죄가 내가 좋은 소리 하는 것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둘이 만나는 거 있다 먹고 있을까요? 예? 가만히 있으면 되네요. 22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조용하게 사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어려운 윤리다. 조용하게 사는 거. 뭘 이야기해야 돼. 금반진반 이야기해야 돼. 조용하게 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숨통이라 트일 것 같아. 예. 자,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찢어진 그 공백은 봉합이 안 돼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은 어떻게 되는가? 드러내야 되죠.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는가? 214페이지. 이게 기독교 허상의 결론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예. 이 제목은 인간의 분노는 인간의 잘못된 나의 분노예요.
나의 분노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분노를. 자꾸 착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야 돼요. 공백을 감추려 하지 말고 공백에 대해 찢어진 것을, 허한 것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뭐가 딸려 나오겠어요. 그동안 나를 종부리듯 했던 마귀가 드디어 자기 정체를 감추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그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포행자요, 나는 살인자요, 나는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근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대목을 보면서 많은 사람 오기만 였는 것까지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되고 난 뒤에 아바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몰라서 되게 귀한 아들님을 오게 죽게 했습니다. 내가 사형시켰는데 앞장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했습니까? 인간은 사과받을 위인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남한테 사과받을 필요도 없고 사과할 필요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주의 권능이 주께서 사도로 하여금 일말의 사과 없이 나는 옛날에 사람들 많이 죽였다. 살인강도가 구원받은 살인강도가 일말의 사과도 없이 주여 오늘 밤에 주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 네 오늘 밤에 천국 가거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남한테 미안하다 사과도 없이 남은 그렇게 짓밟아 놓고 악독하면 다 해요. 잔인하면 다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악독과 잔인이 어느 정도 깊은지를 우리가 감잡을 수 없습니다. 어설픈 사과, 송구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남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않기. 전화로 4시간 반 동안 해놓고 미안하다고 하지 말기. 12시, 새벽 1시에 전화해놓고 미안하다 이게 하지 않기. 그런데 하지 않기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분노를 하죠. 하나님 뜻 때문에 새벽 2시에 하게 돼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망가짐이 마땅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우리 보고 준 게 아니고 예수님께 넘겨준 말씀을 주께서 다 실행에 옮겨서 다 이루어서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악마의 앞잡인 것을 드러나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